너무 반갑습니다. 새 학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보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동물의 모양 같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요, 저 오리네요, 이렇게 오리로 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오리보다는 토끼인 것 같은데요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 그림은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오리도 맞고 토끼도 맞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원숭이와 팬더와 바나나 그림입니다. 이 두 중에 이 셋 중에 두 개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묶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겠습니까? 네,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시키면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요, 우리 동양인들은 주로 이렇게 연결 짓는다고 하는데 서양인들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대요. 원숭이와 팬더를 묶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왜 당신은 원숭이와 팬더를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원숭이와 팬더는 동물이잖아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같은 그림을 봐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는 곳이 사실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는 공동체인데 이런 모임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그렇고요, 기업, 직장도 그렇고 어떤 그 원하는 기준, 그 목표하는 기대치, 그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라는 곳은 연령, 어린아이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고요. 학력, 외모,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믿음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이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한데요. 아마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서로 다른 부분, 또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돕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렇게 다양함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체 의식을 갖는 겁니다. 오늘 앞에 읽은 말씀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각 지체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지체 의식을 갖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지체 의식이란 우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슬픔을 당했으면 함께 울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눈물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체 의식이 사라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나누어집니다. 누군가 아주 축하할 일,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셈이 나고 배가 아프고 그런 겁니다. 누가 슬픔을 당했으면 그 아픔을 위로해 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왜 저래? 왜 저렇게 힘들어해? 라고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몸 공동체라는 의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혹 사역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면 이런 다툼과 시기와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의식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면 언제든지 봉사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고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다 폐막을 하고 이틀 전에 베이징에서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패럴림픽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이 왜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이 폐막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느냐? 거기에 설치된 모든 그 설비와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88 올림픽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이 장애인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 이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 패럴림픽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한 그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인 스키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산자락 위에서 출발해서 저 깃발들을 하나하나 관문을 통과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저는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가파른 데를 어떻게 내려올까? 근데 이 패럴림픽 경기 중에 알파인 스키가 동일하게 우리 그냥 올림픽 때에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패럴림픽은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합니다. 앞에서 내려가는 선수는요, 이렇게 눈이 보이는 일반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보통 원래 이 스키 선수였다가 은퇴한 사람이 저 앞에 서서 돕고요, 뒤에 따라오는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저 가파른 곳을 둘이 한 몸이 돼서 내려올까요? 알아봤더니 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앞에 있는 선수가 업, 다운 하면서 블루투스로 목소리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뒤따라오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그대로 전적으로 앞에 가는 선수를 믿고 따라서 움직이는 경기입니다. 이건요, 전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딱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스포츠. 앞서가는 이를 가이드 러너라고 하거든요.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스포츠. 뒤따르는 사람이 결승선에 통과해야 기록이 측정이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요, 함께하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 임한 이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경기에 임한 때요, 메달을 주잖아요. 메달을 줄 때 장애인에게만 주지 않더라고요. 함께 경기에 임한 이 앞서간 이 가이드 러너에게도 동일한 메달을 같이 목에 걸어줍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합력해서 하나 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지체의식을 갖고 섬기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귀한 섬김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양함 속에서 추구해야 할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 주신 직분이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뭐 애써서 받은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길 때 그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섬기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사역의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주신 자리가 다르고 사명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협력의
구도로 바라보지 않고요,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또는 서로 경쟁 구도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맡은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관심도 없고 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체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내게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역하는 겁니다. 사명은 사라지고 특정한 사람만 부각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각기 맡은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거,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나누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몇몇 사역자를 중심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지지하고 따르면서 교회가 분열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특정한 사람을 부각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요, 특정한 사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건 그 은사로 기쁘게 사명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는 도구로 쓰임받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을 선호하고 따르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누가 세워져도 흔들림 없이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부서와 속회, 기관, 분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부장으로 섬기든 회장으로 섬기든 분과 위원장으로 섬기든 목사이든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어떤 건 1년이고요. 또 어떤 직분은 2년이고요. 또 어떤 직분은 만 70세까지의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마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했는데, 부장을 임기를 마쳤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평교사로, 행정교사로, 새가족 교사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부서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기능입니다. 기능. 부장을 마치면요, 자연스럽게 그 부서에 필요한 교사로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함과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부장을 잘 받들어서 섬기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권사가 이런 일에 그런 일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굳은 일하고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에헴하고 뒷짐지고 나는 이 일에 부름받았으니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당신들이 하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유연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쓰임 받을 때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 뒷모습을 보고 많은 후배들이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그 길 뒤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함 속에 이 추구해야 할 것, 마지막 하나 뭐냐면요, 모두 가져야 할 이 사랑의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12장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2장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13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이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섬길 때 그 마음의 기초, 그 마음 바탕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은사 중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느냐,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사랑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기초로 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나 기관이나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분이 부서의 장으로, 어떤 분이 속회의 장으로 공동체를 귀하게 섬기는지 말입니다. 각 그룹, 소그룹 공동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면 그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면 가장 젊고 유능하고 인물 좋은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분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섬깁니다. 그분이요, 다른 분보다
가진 것 좀 없어도,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분, 그런 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 영생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의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에서 나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 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시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